우리의 다짐 함께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도.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을 허는 사람, 담을 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밖으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밖으로 쫓겨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호수공원으로 전도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전도지 세 장을 전하자마자 가만히 지켜보던 공원 경찰이 홍보물을 공원에서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상가 건물 앞으로 가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이번엔 보안 요원이 와서 자기들 상가 앞에서 자기들 영역 안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불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것은 법입니다. 법에 저촉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먼저 법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시작할 때는 열심히 불법이라고 하니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시민으로서 공원에 들어갈 때에는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손님으로 상가에 들어갈 땐 환영받았습니다. 전도지를 수레에 가득 싣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법 앞에서 마음이 작아졌지만 우리의 전도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법 옆에서, 앞에서 못하니까
옆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법 옆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원의 울타리 안에서 전할 수 없으니까 공원 울타리를 한 걸음 벗어나서 그곳에서 전했습니다. 법의 효력이 그곳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상가 건물 그 영역에서 1cm만 벗어나니까 상가 보안 요원이 더 이상 우리를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법 때문에 쫓겨났지만 법 때문에 힘있게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난 뒤에 결론은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저들은 복음 밖에 있습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면 복음 때문에 범법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범법자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안에서 또 밖에서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12절에는 제가 괄호로 단어를 하나 더 넣어두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괄호까지 포함해서 우리 세 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개척하여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공교롭게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바로 에베소 성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갈 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운데 성전이 있지요.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바깥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 모독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치는 바울이 분명 이방인의 뜰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 알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이 일로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전법,
성전의 담 때문에 이방인들이 차별당하는 상황을 실제 경험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굵직한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라면 나는 누구였는가를 말하면 됩니다.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걸어온 길을 말하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 압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현명한 지혜로운 유권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살피고 투표합니다. 또한 나는 누구인가 설명하라고 하면 현재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비석의 문장이 바뀝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때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앞으로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 속에서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습니다.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언제입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구원받았구나.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13절에 담을 허는 사람의 정체를 밝혀두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담을 허십니다. 어떻게 담을 허셨습니까? 13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육체, 십자가 다 한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리시고 찢기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담을 허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허신 그 담은 어떤 담입니까? 우리 첫째는 이웃과의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고전 게임이 있습니다. 둥그렇게 둘러앉습니다. 순례가 가운데 섭니다. 순례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 아니요로 답합니다. 예라고 답하면 답하는 사람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재빨리 서로 자리를 바꾸어 앉아야 됩니다. 바꾸어 앉을 때 앞에 있는 순례가 얼른 그 빈자리를 차지합니다. 결국 앉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순례가 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면 순례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답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습니다. 안경 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경 쓴 사람들은 빨리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 앉아야 됩니다. 입이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자리를 바꿔 앉아야 됩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앉아 있거나 자리를 빼앗기면 순례가 됩니다. 이처럼 이웃이 되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대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더하기 1은 1. 그래서 물방울 하나 더하기 물방울 하나 이러면 합쳐지면 물방울 둘이 아니라 물방울 하나죠. 이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춘 가정이 있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10수년을 살아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13절과 17절에 보면 멀리 있던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것. 서로 섞이고 아예 하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또 카톡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합니다. 소통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또 영상으로 많은 것을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이웃과 가까워졌습니까? 손쉽게 소통하는 그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웃과 가까워졌습니까? 나의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지만 실상은 더 고립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특성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가까워집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죄의 특성은 밀어냅니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편해질 때, 이웃이 불편해질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남편과 아내가 불편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우리 사람들은 담을 쌓고 삽니다. 내 영역 안에 들어오면 불편해합니다.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더 높이 담을 쌓습니다. 그 결과 이웃과 단절됩니다. 내가 정한 기준 안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으르렁거립니다. 아무리 낮은 울타리일지라도 그 울타리란 넘어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십니다. 서로 손을 잡게 하십니다. 자신의 육체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담을 허셨습니다. 15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십니다.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 자체를 무효화시켰다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이 가진 차별, 부정적인 영향력을 무효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이 서로 화평하게 됩니다.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화평, 평안. 유대인들이 담을 높이 쌓은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발길을 끄는, 절대 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 아무리 목말라도 찾아가지 않는 사마리아의 우물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사마리아가 있지요. 내 안에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제껴놓은 사람입니다. 내 기준에 들지 않아서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가시 같은 이웃,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무례한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나는 제껴놨는데 주님은 그들을 챙기십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를 이끌고 억지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율법에 금하고 있습니다. 담을 쌓습니다. 주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왜 가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장소에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한 사람, 그것도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일부러 왔다고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 주었으니 너도 그의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들과 나눌 만한 예배의 비밀을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었습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랍비들과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거들떠보지 않는 사마리아의 남자도 아니고 여자, 그녀를 찾아가서 가장 위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법은 담입니다. 담은 쌓을수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 높게, 더 견고하게 세워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담을 허물면, 그 담을 허물면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안정감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마리아라는 담을 허물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담을 헐으셨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담을 허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함께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자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어제는 5월 21일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20일.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의미를 숫자로 의미를 담아서 부부의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자가 딱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복잡합니다. 어머니, 딸, 그리고 아내입니다. 제가 나누는 여자의 이야기는 이 3사람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미안한 마음으로 아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아내와 1년 6개월 정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그동안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내가 연애 편지를 쓰면 항상 맨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또 다른 편지에도 마지막 문장인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이 문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자는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마음을 줍니다. 남자는 당신밖에 없어요. 믿어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제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27년 전에 그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뢰의 회복은 남편인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잘해야 합니다. 제가 잘하면 됩니다. 특히 새 여자 사이에서 제가 잘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 우리 남편들에게 권합니다. 아내는 항상 옳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남편 된 성도들은 곁에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보, 당신이 옳습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여자는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항상 옳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아내 말고 누가 있습니까? 또한 하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신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됩니다. 잘 합시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7, 80대 되신 노부부에게 스피드 퀴즈를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 원래 정답은 천생연분. 할머니가 답합니다. 자신 있게 뭐라고요? 왼수. 할아버지가 아니 왼수 말고 네 글자로 네 글자. 평생 왼수.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현실은 평생 원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에이레네, 화평, 화목, 평안, 평화가 없습니까? 담으로 막혔습니까? 적대감으로 막혔습니까?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것으로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열심을 낼 때 어느새 가까워져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사랑해 보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가까워지질 않습니다. 가까워지는 방법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로 열심을 낼 때 어느새 가까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남을 탓하다가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립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을 마음에 늘 새기십시오. 나의 열심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향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담을 모두 다 허셔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주 안에서